앞선 전도서 4장 1에서 6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모든 학대를 받으면서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가운데 느끼는 허무감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서 나타난 허무는 어떤 허무였었습니까? 그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성실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정당하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한 결과 시기 질투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헛되다, 또는 경쟁심의 원인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실, 성공, 성취를 거둔다 한들 그것은 참된 만족이 없다, 헛될 뿐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솔로몬은 또 다른 형태의 인생의 허무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에서 12절에 보면은 헌신하고 사랑할 대상이 없는 가운데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인생은 헛될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협력의 유익성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8절의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하여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표현을 쓴다면은 이 사람은 철저히 개인주의자이자 이기주의자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부를 쌓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탐심으로 쉬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즐기는 일, 그런 것들도 다 마다하고 오직 더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열심히 애를 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독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마 가까이 교제할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도 없는 모습. 여기서 홀로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홀로 있다. 이 홀로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우자도 없고 가족, 자녀도 없고 가까이 교제할 만한 그러한 벗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가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 곁에 사람이 붙어 있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끝없는 탐심 가운데에 재물을 모았는데 어느 한순간 마음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런데 내가 전혀 만족이 없구나, 기쁨이 없다, 끊임없이 더 모으고 더 소유하면 만족할까 생각했는데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8절의 이 사람의 경우에 육신의 혈육이 없이 고아로 이렇게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도 없이 홀로 이렇게 보육원 같은 곳에서 자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옆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벗, 그리고 마음을 나눌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길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런 표현을 쓰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는 이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내가 다른 이로부터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일화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참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장미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이 장미 저 장미 실컷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장미가 있으면은 그 장미마다 몇 송이만 남겨두고 그 줄기 가지를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하였던 장미꽃인데 아주 단촐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잘 해주면은 나중에 더 원하는 모습으로 풍성한 이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라서 내버리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하나님의 사람이죠. 큰 깨달음을 얻고 그전에도 또 나누어주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섬기는 일을 했지만 더욱 나누고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이것을 깨닫고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사회적인 기부를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한 사업을 일구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이러한 건강이 참 중요한데 헌혈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 헌혈을 주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혈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냐, 이 사람의 피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헌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헌혈을 한다라는 것은 내 피를, 내 생명을 어떻게 보면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나의 생명과 같은 피를 나눈다. 그런데 그렇게 헌혈하시는 분들이 헌혈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더 병약해지고 안 좋아지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의사 원장님 계시지만 더 건강해진대요. 더 피가 또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는 수고는 헛되고 무익하지만 사랑의 대상을 잡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은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유익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8절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랑의 대상, 사랑의 유익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협력의 유익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어서 9절부터 12절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사랑으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나은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두 사람은 문자적으로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치가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70 넘으신 성도님 한 분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줍는 일자리 그것을 하게 됐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중 한 몇 시간 일하는데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막 그 자루 부대가 다 이렇게 사용하고도 부족해서 집에 있는 그 재활용 봉투까지 사용할 정도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하니까 심심하다라는 거죠. 저희 모친도 그렇게 쓰레기 줍는 일을 수년 전부터 하고 계신데 제가 이 성도님 말씀을 듣고 한번 전화를 드려보았더랬습니다.
저희 모친도 혼자 산다라고 했거든요. 주중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운동 삼아서 하는데, 야, 나라에서 이렇게 돈도 준다 하고 좋아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같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말벗도 생기고 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이서 일을 하면은 능률도 오르고 더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바로 9절에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8절에 나와 있는 이 이기주의적인 사람, 자기만 알고 열심히 모으는 것에만 몰두한 이 사람 곁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사람만 있어도 고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베풀 그 한 사람만 정하였더라도 그렇게 허무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는 이 복된 세상인데,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고독한 분들, 외로운 분들입니다. 젊어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준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자녀로부터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는 부모들, 이런 분들이 더 고독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위로하고 같이 해줄 동료라든지 위로자가 없을 때 더 고독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고독사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는 나라로 유명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고, 고독사는, 특별히 어르신 고독사는 일본을 추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고독한 이 사회에 정말 곁에서 같이 마음을 나눠줄 그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쓸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10절, 12절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것은 우연한 상태에서 힘들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선한 양들의 언어를 통해서 공감하고 경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 언어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참 힘드시죠. 참 힘드시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저도 공동체에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또 감동 있는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이도 있죠. 그런 분위기,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을 둔 사람은 참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돌아봐 주는 이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이도 없고, 아무 사람도 기도해 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화로다, 불행한 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1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보면 충분히 다 이해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한 명이 누우면 춥죠. 요즘처럼 한파가 몰아칠 때에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 같이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체온으로 인하여서 더 따뜻한 법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구절과 관련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차원에서 이 10절의 문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 기온이 참으로 차죠. 그래서 이 밤에 여행을 하는 사람, 길에서 이제 자야 될 그러한 여행객일 경우에 혼자면은 그 추운 겨울에 뭐 불을 피우고 이렇게 숯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여건이 못 될 때는 혼자 이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을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뭐 통처럼 생긴, 이불처럼 생긴 그 옷인데, 잠잘 때는 그것으로 덮고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불처럼 사용하는 그것을 이제 두 명이서 그 안에서 같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잠을 자면은 둘의 체온으로 인하여서 추위도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면은 이처럼 유익하다, 이것을 거듭 1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본문은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를 가정한 본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면은 강도도 쉽게 접근을 하고, 두세 명 이상이면은 쉽게 접근도 못하는 것이고, 또 혼자면은 강도에게 쉽게 당하지만 두 명 이상이면은 힘을 모아서 제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연예인인데 가정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혼자 이렇게 물건을 훔치려고 왔는데 모친과 그 여자 연예인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 도둑을 이렇게 제압을 했다, 이런 내용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은 이처럼 유익함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당시 속담과도 같은 말을 통하여서 협력의 유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래 간다라는 것이죠. 협력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혼자보다는 함께함이 유익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협력의 유익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대표적으로 꼽으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올리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런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는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종일 올라가 있음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셨죠. 이것은 중보 기도의 힘과 위력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도 적용을 한다면은 협력의 유익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온 백성이 다 협력한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 중에 군인들은 열심히 전장터에서 싸우고, 그리고 뒤에서 협력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힌 것이 아닙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막 조소하고 조롱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고 많은 방해들을 했었습니다. 약탈을 하며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들도 있었었죠. 그런데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이제 작업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은 일부는 작업하고 일부는 지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감동스러운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자기 집 주변부터 해서 이렇게 다 성벽을 쌓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귀족 백성들, 물론 참여하지 않은 얌체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참여를 했고, 특별히 책임 맡은 분들은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쓴 결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 다음은 누가, 또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들 손에 이렇게 오기까지 그들의 협력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할 때에, 전도할 때 혼자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몇 명씩 보냈습니까? 둘씩 보냈습니다. 2명씩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뭐 한 명은 복음 전하고 한 명은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협력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협력하기를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대한 팀이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 사람도 참 총기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그 기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협력이 있을 때에 지속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잘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함께의 유익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그 지상 명령을 주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너희들 혼자 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힘으로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그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나의 힘을 받고 너도 너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라. 힘들고 버티기 힘들 때에, 그럴 때에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저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은 이 사회가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어두움이 활개치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지고 범죄율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일탈 행위들이 나타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경쟁 일변도로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그런 교회는 약하고 일어서기 힘든 교회를 도와주고 그리고 일으켜주고 교회마다 또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더욱 사랑으로 돌아볼 그 어떤 누군가가 있는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나누고 베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실행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합력하고 동력할 그 어떠한 누군가가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함께 동력할 대상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도모해 가리라 결단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유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사랑과 협력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도 혼자 버티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누군가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고 협력으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삶,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